예배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91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랍 대표들과의 그런 중재를 맡고 또한 그들에 대한 의전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렌스가 아랍 대표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프랑스에 있는 아주 고급 호텔에 이제 예약하여서 묵게 하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유명한 어디일까요? 에펠탑도 있겠고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이든 그와 같은 곳들도 잘 구경시켜주고 잘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제 회의가 거의 맞춰져 가는 그때에 이제 아랍 대표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의 직원이 헐레벌떡 이 로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로렌스 형,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랍 대표들이 욕실에서 욕조를 떼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진짜 욕조를 정신없이 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욕조를 떼고 있는 아랍 대표들에게 로렌스가 물었습니다. 왜 욕조를 떼고 계시죠? 이유인즉슨 이것을 뜯어서 우리 집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이 아랍 대표들에게는 파리 에펠탑이 신기했던 것이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이 신기했던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나오는 그 욕조가 신기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가져가면 더 이상 물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욕조를 떼어 가져갔더라고 합니다. 사막 어디에다 꽂기만 하여도 물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 바로 주객이 전도됐다 할 수 있을 것이죠. 이들은 물이라고 하는 필요에 대한 인식은 있었습니다. 명확했죠. 그렇지만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어쩌면 해프닝에 불과하죠. 어쩌면 재미있는 옛날 얘기처럼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상황과 종류만 다를 뿐이지 주객이 전도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며 잘못 행동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그런 부분,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함정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나쁜 목사 아닙니다. 네, 하나님 믿으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평안의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와 같은 복 다 누릴 수 있죠. 시편 144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멘. 자녀의 복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요의 복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 누리는 것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들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혹시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2등급, 3등급의 복은 아닐까? 그렇지만 이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복들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에만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랍 대표들처럼요,
복에 대한 필요만 있을 뿐 그 복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 말씀합니까? 그 뒤에 있는 시편 144편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자칫 오해할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아주는 것인가? 아니죠. 이것은 언약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복 자체이십니다. 사람들은 진짜 복이신 그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누구도 못 볼까요? 우리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바로 그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어디에 피한다 말씀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말씀합니다. 보호에 대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호는 단순한 보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선택하여 주심이 바로 이 보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의 복은 바로 선택의 복이고 바로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여 주심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선택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았지만 또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고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바로 사망의 종인체로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을 만해서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다, 이게 은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신 것, 보호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보호하여 주신 것, 보호는커녕 오히려 벌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로 구원을 누리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아멘.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롯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롯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에 바로 그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데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무엇이라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은혜라 부르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 안에 안 되는데 되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룻이 선택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보호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은 방치가 아닙니다. 단지 죽음으로부터 구해놓고 자 이제 됐지?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든지 말든지 어떠든지 네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심 가운데 두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선택하심과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양자요 상속자가 되어 그 보호를 받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택과 보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부요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잔치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풍성한 잔치상. 흔히 우리나라 시쳇말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다리가 뚝 부러질 만큼의 그 풍성함. 저는 이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풍성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정말 몸소리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기에 이렇게 살진 것일까요?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에서 강물이라고만 하여도 그것이 복된 것인데 복락의 강물이라고 붙일 만큼 바로 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살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집에 있습니다. 어떤 복락의 강물입니까? 주의 복락의 강물입니다. 어떤 식물인지 어떤 음식인지 알 수 없지만 바로 풍족한 이유는, 살진 이유는, 바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락의 강물인 이유는 바로 주의 집이고 주의 복락이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하고 부유한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레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레벨의 것으로, 바로 높은 차원의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요이고 무엇이 풍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풍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재 가운데 거함이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이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부요하지 않은데도요, 나는 부요해, 나는 부요해, 이렇게 생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부요이고 풍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왜 풍성이고 부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성함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 바로 복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그 자체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선언에서 욕조를 떼던 아랍 대표들이 어리석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현상만 봤다라는 것이죠. 근원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욕조와 수도꼭지도 중요하죠.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곳, 바로 그 근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장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수도꼭지가 있어도 물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다 말씀합니다. 시냇가, 이 시냇가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양버들이 하늘 춤추는, 말랐다가 흘렀다가 하는 그 시내가 아님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내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인공수로입니다. 인공수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그곳에 물이 흐를 수가 없는데, 흐르지 않는 곳인데 수로로 인하여, 풍성한 원천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수로로 인하여 흐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원천에 연결되어 있어서 끊어질 수가 없는 바로 그곳이 바로 시냇가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벽한 무한한 원천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복락이고 풍요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됨이, 그 풍성하고 한이 없는 원천이 풍성인 줄, 바로 부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됨이 풍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연결되어져 있으니 우리의 삶을 감히 풍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연결되어져 있으니 감히 우리의 삶을 부요라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셔 주셔서 바로 내 삶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알고 누리고 끝난다면 세상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들의 신에게 빌고 구하고 받습니다. 저기 초파일에 절 법당 같은데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차들만 서 있나요? 삐까뻔쩍한 차들만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들도 다 받아 누리는 것들 다 받아 누려요.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누림과 우리의 누림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누릴 뿐만이 아니라 명확한 누림의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우리의 누림의 방향은 바로 감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차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성전을 건축하기를 희망하였지만 바로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다윗의 때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바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포자기 하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였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것입니까? 다윗은 물론 사울 다음의 왕이긴 하지만 사울과 다른 지파로서 어떻게 보면 창업군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창업주, 바로 창업군주가 갖고 있는 그런 맹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하나님임을 다윗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에 대한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온전한 삶이, 바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귀한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세워보셨습니까? 받은 복을 얼마만큼 세워보셨습니까? 세상은 이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 누리지만 세상이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세상은 주신 이에 대한 감사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신 이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세상과 다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구별점이, 차별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별성은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로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를, 내 삶의 모든 풍성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그 보호하심을 진정한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 주간 입술에 불평이 있으셨습니까? 할 수도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불평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의 입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짜증의 입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로 삶을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채워진 감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질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그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것이며, 그 귀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감사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왔고 그것을 누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보호가, 그 능하신 오른손의 보호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보호를 받고 내가 받을 만한 풍성을 누린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감히 그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에, 그 풍성을 누릴 수 없을 때에 그것으로 가능케 하셨으니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기는커녕 순간순간 그것이 마치 나로부터 나온 것처럼 때로는 감사를 단지 관념으로만 하였던 우리의 완악도 더불어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액세서리처럼 입에만 달지 않고 전심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